나의 유언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여러분 D.L.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를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 그가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카고를 복음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어느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개업식에 보니까 양조장입니다. 여러분 양조장이 잘 아시죠? 옛날에 백일섭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술도가라고 그러죠. 술도가 옛날에 양조장을 개업하는 양조장 공장을 개업식을 하는 개업 예배를 해서 마지막 축도를 그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마지막 축도할 때 이랬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도하고 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D.L. 무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술 먹어봐야 그럴 테니까 죄만 더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양조장 사장이 D.L. 무디에게 찾아와가지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느니 제 이 공장 모두 접고 이 공장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위해서 선한 곳에 이 공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생겨 있고요. 시카고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분교도 여러 곳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그 사람에게 말했던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껄껄껄껄껄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내 뜻, 내 의지대로 할 걸. 두 번째, 일 좀 덜 할 걸. 세 번째, 화 좀 덜 낼 걸. 네 번째, 친구들 챙길 걸. 다섯 번째, 도전하며 살 걸이라고 죽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유서나 유언장을 쓰는 게 요즘에 상례로 되어 있고 변호사의 공증을 걸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유언장의 내용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많이 유언을 합니다. 제가 JTBC 사건반장에 봤더니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남형제 3명이 있는데 형은 집 가져가고 둘째는 현금 가져가고 셋째는 논 반만 거기 남아있는 논 반만 가져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걸 다 팔아서 도시에 가서 살고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그 농사 지으면서 막내 동생은 쌀 나온 거 형들한테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땅이 신도시로 수용되는 바람에 36억이 되었답니다. 그 땅 보상을 36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각서를 써온 거예요.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내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큰형은 50%, 둘째 형은 35%, 셋째는 15%를 나누게 돼 있댄다 법에.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소송에 있는 내용이 JTBC 사건반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산 분배할 때 여러분 상속세나 뭐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세금은 막내가 분담한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담한다라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참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문서로 있는 거, 우리는 문서주의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이쪽을 들 거다. 아니다. 이거는 사기, 기만, 강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확률이, 그렇게 분배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미 소급표가 지난 거기 때문에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지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을 물려줘서 그 형제들은 그렇게 찢어지고 원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 재산은 절대 물려주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얘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만약에 그 재산을 물려줘서
그거를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재산은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고, 만약에 얘가 훌륭해서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그 재산 안 줘도 걔는 그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속을 안 하고 전에 기부하는 문화가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3장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1주년 예배 드리면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지명이나 지파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약간 교리적인 면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게 성경이 좀 이해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최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장에 남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정말 절친한테 있으면 친구야 잘 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 그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될 얘기, 꼭 해야 될 얘기, 그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특별하고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울 것은 나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졸업예배 설교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뭐한다 할지라도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신 것, 유치원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상은 내가 크게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양치질 잘해라. 학교 유치원이겠죠. 유치원 제때 가라. 올 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 이상 더 배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학문이 있었지만.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하면서 저희들을 보냈던 그 여자 교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걸 보면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쓰라 그럽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라 헤매는 것을 크게 힘쓰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게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희들 가장 중요한 내 유언이다.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가 했던 그 어머니의 유언을 보면은,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00만 에이커, 약 12만 평 된다고 합니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끝까지 이 유언을 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링컨의 어머니도 낸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50이 될 때까지 자기 빚도 갚지 못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자기 정적들이 침팬지 같이 생겼다, 원숭이 같이 생겼다, 그를 놀릴 때 그는 그들을 품고요. 자기에게 독서를 가했던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시킬 정도로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죽을 때 고별 설교했던 모습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움도 하고 정치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도 하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게 사무엘인데 사무엘 다음부터 왕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갈등이 빚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꼭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쉰다면 그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어떤 소그룹에서 리더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윤동주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도 올렸는데요. 윤동주는 전 명동소학교를 나왔다고 그랬는데 명동소학교가 서울에 있는 명동소학교를 나온 줄 알았더니 북간도 우리 땅이라고 했던 백두산 뒤에 있는 그 간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명동학교가 있고요. 명동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서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던 도중에 자기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성몽규라는 고종사촌이 중국 군관학교를 들어가겠다고 지원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관학교를 들어간다는 건 일본의 적이잖아요. 중일전쟁 한창 있을 때였으니까. 그 전력 때문에 있었는데 성명규 자기 고종사촌하고 윤동주하고 친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 둘이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생체 실험합니다. 알지 모른 주사로 걔가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조사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광복되는 45년 8월 15일 딱 6개월 전인 2월 16일 날 그가 죽습니다. 그의 서시를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윤동주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 44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에 이렇게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차입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될 겁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29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때문에 자기 때문에 형무소에 끌려왔던 성몽규는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2년간 동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나는 이 말씀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에게 만약 오늘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을 때 나는 하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한 웨슬레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죽는 그날까지 하실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가장 아들같이 생각했던, 양아들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도 가까워졌도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위에 술을 확 뿌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양식에. 내가 피가 되어서 하나님 제물로 완전히 이미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뿌려가면서 철저하게 전제와 같이 뿌려져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추가로 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책 중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보고 싶다. 네가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는 바로 십자가형을 받고 참수형을 받고 죽습니다. 목이 잘려나가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간 바울이 말하는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겨울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오늘이 겨울 아닐까요? 너는 어서 내게 오라.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내게 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유치한 설교하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설교하는데요. 우리는 유치한 유치원에서 이미 이 말씀 다 배웠던 겁니다. 너는 내게 오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고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살률을 봤더니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2위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죠. 근데 전 세계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28명이 2018년 통계로 2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에는 1위였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15명,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을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10위 안에 드냐면 8개 국가가요. 러시아, 라트비아, 루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여러분, 다 무슨 나라죠?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술을 많이 먹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자살률이 여자의 3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길 유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죽음이 있고 춥고 어두운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